D.L.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실 때 시카고에 대형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도시의 절반이 화재로 소실되었고 D.L. 무디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도 불이 나서 다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전소된 화재 현장을 와서 돌아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비아냥거린 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왜 불에 탑니까? 다른 것은 다 불에 타도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는 불에 타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켰던 사람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때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해서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안 드리고 깨끗이 지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인들도 피해를 입었고 교회도 재산도 다 타버렸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인들 대부분이 다 화재를 당하여 또 어려움 당하는데 건축할 헌금이 어디서 나서 교회를 지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할 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샘처럼 끊임없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몇 달 후였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의 초청을 받아 부흥성회를 인도하면서 자기 교회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이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영국의 성도들이 건축 헌금을 해서 다시 D.L. 무디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시카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고 하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 신앙인과 불신앙인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야 되고 생각이 같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에 부딪히고 괴로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후퇴하는 모습을 가지면서 불신앙인과 다름이 없는 태도와 행동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저들은 믿음으로 적용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믿음 없는 불신앙 생활하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400년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광야길을 가면서도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를 받았고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이 광야 사막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의 샘물을 열어서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광야에서 입을 옷을 조달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옷이 휘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는 기적을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과 애곡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도 현실의 삶에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을 그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이나 그들을 위해서 참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똑같이 불신자들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고 너희를 위해 준비한 그 가나안 땅은 보지도 못할 것이고 들어가지는 더욱더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축복에서 제외가 될 것이라고 하는 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진 것이죠. 믿음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험을 잘합니다.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과 태도가 다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게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이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갈렙은 분명히 달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삶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곁에서 영감의 원천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갈렙에게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갈렙은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달랐기에, 무엇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기에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루아흐라는 말인데 영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갈렙의 영은 다른 사람과 달랐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갈렙의 영이 달랐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있는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수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갈렙은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섰고 갈렙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주장을 할 때도 긍정적으로 피력을 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동행해 주신 모든 기적과 역사를 보시니 하나님께서 눈앞에 있는 현실이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가 아니고 마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머리가 아니고 영이어야 됩니다. 영이 잘못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마음이고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생각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지면 영이 타락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원래 흙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과 달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 영적인 존재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해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갈렙은 생각도 남과 달랐고 말도 다른 사람과 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지파 대표 10사람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탐지해 보았더니 그것은 살기 좋은 땅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원주민들이 얼마나 키도 우리보다 크고 군사들로 무장을 했는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는 불가능하다. 그 백성은 차지하지 못하리라. 10명 10지파 대표가 보고한 내용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었습니다. 이때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10명의 지파 대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해 그 땅은 차지할 수가 없어 라고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갈렙은 말입니다. 올라갑시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을 뱉었고 믿음의 말을 뱉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대표는 눈앞에 있는 현실이 보였습니다. 눈앞에 있는 기골이 장대한 저들이 외모가 보였습니다. 저들이 무장한 군사들이 보였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갈렙은 안 그랬습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엘리사 한 사람을 잡겠다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스가 나가보니까 새카맣게 아람 군대가 자기 집을 이렇게 포위했습니다. 들어와서 여기 있는 종은 엘리사에게 고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아람의 칼날에 죽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엘리사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 뒤에는 게하시가 보지 못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빼곡하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만일에 아람 군대가 칼이나 창만 하나 들었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아람 군대를 다 멸망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기 있는 게하시는 현실을 보았고 여기 있는 엘리사는 그 너머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그에게 있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현실 압니다. 여러분의 현실 보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예수의 사람인가? 거기에 확신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10명의 지파 대표는 말입니다. 말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은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갈렙은 믿음이 포함되어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말이 달랐습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은,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인드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말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을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모든 삶 속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분명히 교회는 나가는데 말 속에는 믿음이 전혀 없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믿음의 말을 하세요. 부모와 자녀 간에 믿음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주변의 공동체가 믿든 안 믿든 떠나서 믿음의 말을 하세요. 여기 있는 누가? 갈렙이 그랬습니다. 민수기서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 있는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갈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 있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요, 믿음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믿음의 말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언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긍정적인 말이 나가고 믿음의 말이 나가고 누구에게 축복하는 말을 하고 누구를 칭찬하는 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누구를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누구를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허물과 잘못을 긁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언어를 가져다가 사용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과 말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다른 자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갈렙이 말한 대로 그에게 책임져 주셨고요, 말한 대로 그에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놀랍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인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한마디 말씀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주님은 믿음의 말을 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말을 하게 될 때 거기에는 마귀가 여러분과 동행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고치세요. 왜 못 고치고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못 고치고 그대로 살아가냐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첫째로 말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의 다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요, 순종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계 여러 선교기관 가운데 위클리프 선교 번역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미 부족 국가에 들어가서 언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와 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쳐준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이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해 내려가다가 순종이란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 고민이 되었어요. 어느 날 이 마을의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들은 싫다고 그럽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꼭 해야 돼, 꼭 가야 돼 하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마음으로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내 마음이 나눠지지 말아야 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선교사는 그래, 바로 순종이 이것이구나 하며 번역하기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말레라는 말인데 그는 만족시키다, 고갈을 해소시키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 얼마 전까지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땅이 척척척 갈라지고 마실 물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 하나님 땅에 비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얼마나 또 비를 많이 주시는지 홍수가 날 정도로 주셨어요. 이제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그 땅들이 고갈이 다 해소되고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소시켜 드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니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 9절에 보니까 온전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절반만 드렸다든지 한 번만 드린 것이 아니었답니다.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도록 온전히 마음을 드렸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렙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갈렙이 다른 사람과 달랐으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며 쫓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절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떤 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쪽으로 갔다가 세상 쪽으로 갔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 온전히 하나님 쪽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누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면 따랐다는 갈렙에게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좀 다르게 삽시다. 다른 사람과 좀 달라지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수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들어봅니다. 근데요,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들을 갖더라고요. 이스라엘 열지파처럼 오늘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절망과 낙심에 처한 얘기만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갈렙에게 옳았다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믿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내 삶이 아닌 주님의 삶이 내 현장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달랐어. 저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임했어. 라고 표현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요, 축복을 경험하고 아주 만끽하는 사람이 갈렙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애굽에서 나온 세대 가운데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세대 속에 어울려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서는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갔습니다. 그 땅은 아무나, 약속의 땅은 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온전한 믿음,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풍성한 보상과 최고의 복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차별화된 신앙을 가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달라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중심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의 시각으로 좀 보십시다. 아무리 어떨지라도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좀 보십시다.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가정을 보시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자녀를 보시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현실을 봅시다. 갈렙은요, 다르게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악평과 불평으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다르게 살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며 슬퍼하며 곡하며 삶을 포기하는 자학 속에 있다 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더해지는 표시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더해주시는 관계가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눈입니다. 이제는 달라야 됩니다. 갈렙과 같이 마음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갈렙과 같이 말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갈렙과 같이 순종이 달라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삶으로, 다른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